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정말 괜찮은 곳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도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성경 지식은 전혀 늘지 않고 기도 생활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가르치면서 신도들의 지갑만 노리기도 하죠.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나가고 설교를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한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먼저 본문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도 길러야 하죠. 거기다가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하고 성경이 쓰인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맥락, 원어의 뉘앙스, 저자의 의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세요. 이 교회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매주 설교를 듣고 나서 성경에 대해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내 일상생활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그 교회는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성경을 몇 번을 읽었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더 배울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진리라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거든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내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세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적당히 설교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본문을 파고들어서 문맥을 살피고 원래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교회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 그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이 들리는지 여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크리스천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고 그들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이단 교리를 가르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진리 자체가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될 거라고 말하죠. 그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고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 교회나 거짓을 가르치는 곳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목사님이나 강사가 성경 본문에 나온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성경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억지로 끌어다 쓰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설교자가 본문의 의미보다 자기 주장을 더 강조한다면 그건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5가지 교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첫째,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라는 거죠. 둘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걸 믿어야 해요. 셋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넷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섯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어야 하죠. 크리스천들끼리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세례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천년왕국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지 같은 문제들은 토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 차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5가지 핵심 교리 중에서 단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이단으로 봐야 하고 전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위험 신호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을 마치 자기 개발 도구나 성공의 비결처럼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진실을 전혀 말해주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복음의 핵심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삶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고 진짜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고 가르치는 포용주의 교회들입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길이라고 말하거나 착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곳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성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진짜 성경을 믿는 교회라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읽게 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계속 훈련시켜서 언젠가는 혼자서도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성경은 반드시 자기들이 제공하는 해석으로만 읽어야 하고 자기들의 가르침과 지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건 전형적인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신도들을 완전히 자기들의 가르침에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고 혼자서는 절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없다고 세뇌시키죠. 그래야 사람들을 계속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을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서서히 고립시키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마지막 위험 신호는 어떤 종류의 죄든 괜찮다거나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했잖아요. 명백히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것을 괜찮다거나 심지어 좋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확실한 위험 신호이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그 교회가 기도에 진심으로 집중하는지 여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5절부터 46절을 보면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비둘기나 양 같은 제사 제물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돈이 담긴 상들을 다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마땅히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이걸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강하게 책망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단순히 장사하는 행위 자체만 문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공간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걸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턱없이 비싼 가격에 제물을 팔았고 환전상들은 불공정한 환율로 돈을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본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찾을 때 반드시 그 교회가 기도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교회가 주중에 기도 모임을 따로 갖는지 보는 겁니다. 주일 예배 외에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같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임에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 기도가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바쁜 사역 일정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혼자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집은 당연히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별로 집중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만약 어떤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기도 모임을 유지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레너드 라벤일이 한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일요일 아침 예배 참석률은 그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주고, 일요일 저녁 예배 참석률은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주고, 수요일 기도 모임 참석률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든 간에 우리 모두가 기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교회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여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설명하신 건데요. 첫째는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을 때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가 위선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교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변명은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교회의 목사님과 리더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들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들을 제공하는가? 교회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가? 그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우정을 쌓아갈 여지가 있는가?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가? 결국 제 생각에 교회라는 건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그분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돌볼 수 있는 기회가 풍성한 곳이어야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가게 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좋은 교회를 새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이야기한 이 4가지 핵심 질문을 꼭 기억하세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로 성장할 수 있는가?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적인 교리가 들리는가? 기도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교회인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이 4가지 기준만 제대로 적용해도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속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아직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하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좋은 교회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면 최소한 믿음이 있는 동료 크리스천 한두 명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의 여정을 나누는 작은 모임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이 주일마다 찾아가는 멋진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거든요. 그러니 꼭 성경을 진심으로 믿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좋은 교회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매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계속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